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리 호스범은 19세기를 서술하는 3부작 시리즈의 제목을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후 세계 전쟁이라는 20세기 절망의 시기를 다룰 때는 극단의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역사학자로서 현 시대를 다루는 책을 쓰시겠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2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식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 로봇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서비스 로봇이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종업원이 로봇에 담긴 식사를 테이블 위에 올리는데 순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이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의료 분야 진출을 시작으로 서비스, 유통, 금융, 교육, 정치, 국방, 치안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됐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챗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이 챗 GPT는 엄청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를 샅샅이 뒤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럴듯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창작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소설이나 시, 노래 가사 같은 것도 써주고 그림, 작품 등 독창적인 콘텐츠도 만들어냅니다. 인간 못지않은 완성도 높은 창작물을 선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AI는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믿었던 예술 작품을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현 시대를 다루는 책을 쓴다면 다소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생성형 AI 시대라는 제목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의 질문은 과연 성경은 이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입니다. 역사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과학자들의 견해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어떻게 시대를 정의하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이 어감이 참 좋게 들리고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5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하고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께 살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요 은혜로 주신 영원스러운 구원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이 세대를 바라본 관점을 알 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현 세대를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 세대는 말세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이 세대를 말세로 규정 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디모데후서 3장이 바로 이 말세의 상황에 대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고통의 때로 묘사되네요. 현 세대는 악하고 불의한 일로 고통당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끔찍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권력이 잘못된 방식으로 발휘되고 모든 것이 수치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며 죽기 살기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과 탐욕에 이끌린 결정으로 세계 도처에 끔찍스러운 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종교마저 부패하여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의 시대, 끔찍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힘겨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왜요? 사람이 갈수록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각오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명령으로도 다가왔습니다.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님의 아픔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어떤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선 말세에 주님의 아픔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2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열거되는데 그 초두에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둘은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살아임이 들어온 나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면 우리 안종성장님 어떤 덕목을 꼽을 수 있을까요? 1절에서는 답을 말했는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덕목 가운데 맞습니다. 사랑을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설 가운데 하나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버림받은 아라비 모모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소년입니다. 이런 모모에게는 같은 건물에 사는 하멜 할아버지라는 이웃이 있습니다. 하멜 할아버지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모모에게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알려줍니다. 언젠가 모모는 하멜 할아버지에게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는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더 나은 일들이 있다고 대답하면서 얼버무리지만 모모는 그 의미를 직감하죠.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사람들의 사랑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네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네요. 그리고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표현됩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주님의 아픔이 될까요?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 질문에 최대한 정직하게 대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벤 벨레프, 최근에 제가 배운 독일어 문장입니다. 사랑이 살린다. 괴테가 죽기 2년 전 81세 쓴 글입니다. 이 짧은 글에 논인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겠죠. 괴테가 말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 문장을 보면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를 죽이는 사랑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부지런한 일인지를 설명하면서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수 최유준 씨는 하숙생에서
인생을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라며 노래했는데, 일찍이 바울은 인간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욕심이죠. 그 욕심에서 모든 죄를 불러오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요,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많은 괴로움을 겪게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을 몰라도 된다거나 돈을 모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아닙니다. 저도 순진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돈과 상관없이 살다가 혹 질병과 간병을 감당할 수 없어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탐심이죠. 이러한 욕망이 우리 가정, 우리 동네 아파트의 시세만 보게 해서 공동체의 생명과 숨을 헐떡거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사야서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보이는 것은 사료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죠. 이사야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 직과 경작지를 독점한 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었던 유다를 향해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돈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는 은근히 저급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주목과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점에 있어서는 주님의 아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명교회가 제작해서 나눠드린 손으로 쓰는 기도 필사 노트가 있었죠. 근래 오신 분들은 접해보지 못했겠지만 선별된 기도문을 정리해서 읽고 손으로 쓸 수 있는 노트였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쭉 살펴보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 기도문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천천히 교독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문 제목은 물질주의에서 보호하소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주님, 제 뿌리가 이 땅에 너무 깊이 자리 잡음으로 물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그래야 인생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한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저희는 아이 같지만 유치하지 않은,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이해심 많지만 결코 기만당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제와 균형과 열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4절 중간에 보시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하죠. 사랑의 대상이 여기서는 하나님 대신 쾌락으로 등장합니다. 자, 쾌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순간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쾌락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쾌락은 인간의 삶을 생생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쾌락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사랑과 마찬가지로 쾌락이 잘못된 쪽을 향하는 데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 가망 없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시도가 성경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돈, 매춘, 전쟁, 취미 같은 것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요청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과 상관없는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쾌락을 주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은 망가질 뿐입니다. 고백록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대답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솔직한 대답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가 왜 교회에 헌신합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복음주의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행복주의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쾌락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나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뒷골목이나 배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별것 아닌 것에 쉽게 놓치고 쉽게 만족해서 우리는 어쩌면 더 깊고 풍성한 세계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흉작과 과축의 죽음이 유다를 완전히 파괴하지만 하박국은 기근과 상실의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박국의 기쁨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에 하박국의 기쁨이 지배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눈을 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겠다고 찬양합니다. 시편 저자 역시 여호와를 기뻐할 때 누리는 그 행복을 지지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시나요?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죠?
아름다움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시죠? 예, 예. 우리 권사님 좋겠습니다. 인간은 지혜와 강함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인간은 조화로움 속에서 쾌락을 경험하고요, 탁월함에 경탄합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강한 분이 존재하십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서로에 대해 환대하시며 서로를 향해 자기를 내어주는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환대하시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낄 때 가장 만족해하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쾌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주님을 아프게 하네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얀네와 얀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불에 참 낯선 이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기적을 흉내낸 두 마술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얀네와 얀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외부에도 있고 교회 내부에도 기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대적하고요, 성경보다 전통의 권위를 중시함으로써 복음의 편에 서지 않고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 인간의 말을 전함으로써 진리를 배척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4명의 사이비 교주와 피해자들의 망가진 인생을 조명하는 다큐였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러한 사이비 종파만이 진리를 대적할까요? 공공성과는 동떨어져 있는 협소한 영혼 구원도 있겠고요, 자기 부인 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영광만을 기대하게 만드는 번영 신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리를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심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진리를 행하지 않음입니다. 말씀 듣고 성경 공부 잘 하는데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진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배우고는 있는데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타락한 자들이고 믿음에 있어 실패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힘써 찾아야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찾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말세 때 실천으로 옮겨 진리 편에 서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악한 세대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아픔이 됩니다. 종말의 때에 서구적으로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주님의 아픔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쾌락을 추구하고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진리의 편에 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과 소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이제 말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그 악행을 지적하고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받기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받기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받기를 받으리라.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과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과 그의 믿음, 바울의 인내와 사랑과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에 부합하는 행실을 보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핍박을 피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박해를 겪었습니다. 바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말세의 인내를 품고서 고통하는 때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의 신학과 그 경험이 통합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리의 편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던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세상은 말세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왜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아야 할까요? 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하더라도 그런 세상 속에 너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너희들은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핍박이 따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삶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본받지 말고 동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한 세상, 말세의 세상, 고통받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 그분의 믿음과 끈기와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고난을 본받는다면 점점 더 힘들고 악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아픔이 되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말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악한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는 말세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이것은 불의한 자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다투는 악한 습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믿었다면 흔들리지 않게 그 배움의 그 내용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그 내용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와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경건하고 진실한 자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기가 배운 그 배움의 그 내용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이지만 유니게와 로이스와 바울은 디모데를 속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지속적으로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배우는 자들을 기뻐하시죠. 그죠? 예. 우리 주님은 악한 세대에서도 복음을 굳게 믿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내 삶이 좀 피곤해지더라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소명교회는 복음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제가 다음 주 오십니다. 다 읽을 겁니다. 다 찍혔어요.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우리 박대하 목사님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제가 6년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먹는 것도 보고 농담하는 것도 보고 노는 것도 보고 제가 곁에서 다 지켜봤는데요. 지켜본 결과 신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목회자가 믿을 만한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배우는 거죠. 더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 섬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세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네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할 충분한 그 이유들이 있죠. 바울은 성경을 가리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고통받는 세상에서 망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죠.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감동 눈에 보시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하나님의 호흡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찌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말세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믿음을 내용을 믿고 그 믿음을 굳게 확신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1904년 21살의 젊은 카프카는 그의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만 하는지, 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나는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오직 그런 종류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우리를 깨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 책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위한 도끼임에 틀림없다. 그게 나의 신념이다. 카프카의 말을 성경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시 성경으로.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지상의 영광을 추구함이 아니라 주께서 일러주시는 삶의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한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요. 인생들이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고 주께서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음미하고 지혜로운 훈계를 가슴 깊이 되새길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탐욕이 가득한 그 보화가 아니라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알려주신 것 힘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쩍 빠져들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복음서에 보니까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도 같다고 합니다. 현명한 목수가 지은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 위에 인생을 짓는 현명한 목수가 되어서 말세 때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교회와 성도들이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요. 문화적으로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개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 어떤 동호회에서 만나는 분들, 거의 대부분 자기만 알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만하고요.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점점 더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굉장히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과 그 행동,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또 종교 안에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또한 어떤 그 규모 가운데 우리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손에도 보이겠지만 말씀을 배우고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서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이 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혼자 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백성,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조 땅에 무엇을 세워 주셨나요? 그 교회가 아니라 소명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 소명교회 예배만 드리고 그냥 휙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무엇을 세워 주셨죠? 소명교회 안에 13개의 나무를 세워 주셨습니다. 나무에게 한번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나무에 속하신 분들 한번 참 잘 들어보세요. 감람나무와 살롬나무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토리나무, 에셀나무,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덴나무와 카라나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헤스드 나무와 선한 나무가 진리의 편에 서도록 주님이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포도나무와 시나브로 나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샤바트 나무와 12제자 나무가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또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나무가 되기를 우리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엘 샤데이 나무, 성경을 사랑하는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말 위에 인생을 짓는 현명한 나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세에 주님의 아픔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세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추구하고 진리를 대적하며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가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믿음 바 위에 굳게 세워지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